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관계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썰렁하네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에? 따뜻해. 그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사랑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부인이 평소 무뚝뚝한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애교 섞인 말투로 남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딜까요? 남편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자 부인은 더 코맹맹이를 섞어서 아잉 여보 죄송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이제 의미를 알아차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열바다. 어이구 열바다. 어?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남편,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우리, 또 그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열받지 않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지 여러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제 보통 기도를 했는데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6시간을 더하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9시라 함은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오후 3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준뱅이였던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거기서 수십 년을 구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걸했던 장소는 바로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3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 해가지고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와서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헤롯이 그 성전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중축했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의 성전은 바로 이 세 번째 성전이었어요. 근데 성전의 이 헤롯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동편으로 난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습니다. 이게 미문이 무슨 문이냐면요,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고린도 양식을 따서 성전 문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안준뱅이를 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문을 드나들면서 아마 이 안준뱅이에게 구제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또 자기의 의의를 쌓고 싸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이 많았던 그 미문에 앉아있으면 이 안준뱅이는 어떻게든 그날 하루를 먹고 살 만한 구제금을 받아서 돌아갈 수가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준뱅이를 주목해서 봤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쩌면 이 기도하러 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사람을 항상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사람을 좀 다르게 본 거예요.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봐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속으로 이제 대단한 걸 혹시 주려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으세요? 복음이 줄 수 있는 능력. 그러자 이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에 비로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쁨을 표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드려야 할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안전뱅이는 40세가 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미문의 안전뱅이는 자신의 힘으로 미문까지 올 수도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메고 와서 내려놔 줘야만 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면서도 스스로 얼마나 이 자괴감에 빠졌겠습니까? 나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오늘은 3,000원 벌었구나. 오늘 5,000원 벌었구나.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5,000원을 벌면 15,000원 벌었네. 감사하면서. 그러나 그 돈이 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많은데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였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루 먹고 살 돈을 구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루 먹고 살 것 이상의 계획을 이 안전뱅이에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먹고 살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걷게 되는 인생. 할렐루야.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베드로의 말이 이어지고 나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안전뱅이였고 오랜 기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매일 똑같이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구걸하고 벌고 그걸 가져가서 먹고 자고 다시 아침이 되면 또 성전에 나가서 기도 시간 전에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둠에 비치면 어두움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또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오늘날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임재이고 그분의 통치이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삶이 언제 시작되냐면요, 우리의 무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려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냐면 머리로 깨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고백이 있을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진짜 드려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싱글이었던 시절 아이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이들 나면서부터 학습을 하면 아이들이 뭐 변한 보니까 1, 2, 3 다 달라요. 나면서부터 다릅니다. 아이들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빼앗는 법을 알고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욕망을 표출하는 방법을 압니다. 언제까지 표출하냐면 부모가 그걸 해줄 때까지. 그때까지 울어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마라. 저녁 먹을 거니까 아무것도 먹지 마라 했는데 오물오물 하고 있어요. 너 뭐 먹었어? 그러면은 아무 안 먹는데요? 네? 다 알고 있어요. 초콜릿이 여기 다 묻어있는데. 둘째랑 셋째랑 수준이 맞아서 곧 잘 노는데 셋째는 누나한테 기분이 나쁘면 반말을 해요. 그래서 둘째는 셋째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대들다가 엄마가 오면 셋째가 어떻게 하냐? 먼저 울어버려요. 반말은 자기가 먼저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구나.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도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적당히 따라와서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십자가에 네가 못 박혀야 돼. 너의 자아가 죽어야 돼.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 이 역사가 있어야지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고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예배의 희열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안진뱅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났을 때 그가 병고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많은 시대죠. 성전 앞에 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냐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늘 하루 먹을 것을 구걸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세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마침 금화 한 움큼을 주면서 금화가 얼마나 들어왔나 세고 있었어요. 토마스를 보고 교황이 말했습니다. 토마스, 당신이 보다시피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이 금화를 봐.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습니다. 교황님,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안진뱅이를 향해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도 없어졌습니다. 금화는 많이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오늘날 왜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성전에 나왔지만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랜드마크인 그리스도 대성당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주변 풍경을 반사하는 아주 멋진 성당. 그런데 이 그리스도 대성당은 수년 전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크리스탈 처치, 그 유명한 수정교회였습니다. 30-40년 전 건축된 이 예배당은 아름다운 유리벽과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으로 유명했고 또 이곳에서 촬영된 TV, 설교, 방송, 능력의 시간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보다 훨씬 전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은퇴하신 후에 자녀들의 교회 지도권에 대한 다툼과 이로 인한 교인 감소, 재정 악화로 결국 2010년에 교회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011년에는 천주교의 캘리포니아주 가든 그로브 지역 교구에 매각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30일에 크리스찰 처치 수정교회는 개신교회로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리스탈 처치는 미국 개신교의 부와 명예의 상징적인 교회였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들처럼 부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거대한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만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에 예수님만 고백되면 이미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유해지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고통과 고난이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그러한 물질들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죠. 부와 소유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 해도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났을 때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와 필요만을 채우시고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길 원하셨다라면, 그것만 주님이 원하셨다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보좌에 앉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머리 둘 곳이 없도록 다니시면서 한 가지를 찾아다니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니까 그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예배란 무엇이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와서 찬송 부르고 좋은 설교 말씀 듣고 감동받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진뱅이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8절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예배는 주님을 만나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인생의 절망을 이기는 이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일어나서 성전에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에 희열이 있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평생 자기를 괴롭히던 절망적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는 언제 기쁨의 희열을 경험하냐면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만나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 오잖아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닌가요? 저도 예수님 만나니까 교회 오라고 안 해도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 장의자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쁨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았어요. 그들은 성전 앞에 있었고 성전에 출입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안진뱅이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안진뱅이는 매일
그렇게 앞으로도 하루하루 구걸을 하면서 이 절망의 쳇바퀴를 돌듯이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이 뒷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불러서 너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예,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되게 깊이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렇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영이 뛰놀고 찬양하게 되는 기쁨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희열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드리고 싶은 기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스스로 안진뱅이가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말을 해서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좀 베드로 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말은 하지 않고 옆에 있었던 요한 정도는 내가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저는 안진뱅이가 아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일상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처럼 살아가요. 그냥 매일의 일을 하고 하루 먹을 돈을 벌면 월급을 받으면 그냥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삶이 절망적이고 힘들긴 하지만 삶 속에서 약간의 즐거운 일들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견디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더 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도 못하죠. 안진뱅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미문에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거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스스로 나오지 못하니까. 거기 올라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하루 먹고 살 돈을 구걸해서 산다는 거 절망적인 것 같지만 오늘은 3,000원, 어저께는 2,000원이었는데 오늘 3,000원 감사하네 하면서 만족하면서 그 삶을 쳇바퀴 돌듯이 이어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쳇바퀴를 빠져나올 꿈은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흔히 쳇바퀴 하면은 이 쥐들이 작은 집에 갇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다 해서 쳇바퀴를 돌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들판에 쳇바퀴를 들고 나가서 쳇바퀴를 세워놓고 카메라로 찍어서 12,000개의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결과 쥐는 쳇바퀴 돌리기를 좋아한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걸 좋아해서 돌리는 거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인생을 쳇바퀴 도는듯이 살아가는데 우리도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세상의 업무를 감당하고 그냥 월급 받고 그걸로 뭘 입고 뭘 먹고 뭘 마실까 고민하면서 매일 일상을 살아가지만 쥐들처럼 그 쳇바퀴 도는 인생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성전 미문에서 매일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성전에 들어갈 꿈을 꾸지 못했던 안진뱅이처럼 우리도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예수님이 한 번 더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이 이 삶에서 이끌어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소망보다 오늘 먹을 것, 이 구걸할 이 손에 들고 갈 동전 몇 개만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진뱅이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주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뱅이는 은이나 금이나 동전을 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어야 될지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안전뱅이에게 주길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보다도 매일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죠. 더 많이 가져야겠고, 더 많이 먹어야겠고, 더 많이 써야겠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영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염려는 오로지 우리 육체를 위한 것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쳇바퀴 위를 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상처받고 매일 세상에 넘어지고 거꾸로 세상이 주는 거에 만족하면서 사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세상이 주는 거에 만족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있는 자들, 그 이름을 듣는 자들은 패배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 걷고 뛰어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살아갈 것을 얻기 위해 물질을 구했던 이 안전뱅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걷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저주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한 자녀로의 초청이었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지 말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라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부모나 혹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안전뱅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오직 하루를 먹고 살 동전을 구하는 인생. 그러나 세상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안전뱅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많이 도와주더라도, 금을 주고 은을 주더라도 결국 내일 이 사람은 다시 여기 나와서 앉아 있어야 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삶의 반복.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셨어요.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평생 묻고 있는 건강의 문제와 그에 따른 신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자유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매일 세상에 넘어지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은 매일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한다면, 내 기도의 제목의 리스트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다고 별로 차이가 없게 느껴진다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짐 신발라 목사님이 있습니다. 흑인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그들 회심하고 이제 콰이어를 만들어서 성장한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차양대의 칸타타가 끝나고 기도 인도를 할 때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많은 사역으로 지쳐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저 뒤에서 한 노숙자가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배당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돈이 필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매뉴얼대로 오불을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목사님 가까이 봤을 때 이 사람의 악취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데이빗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버려진 트럭에서 잤어요. 주차장에 소변을 누워 있다가 음악 소리를 듣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하면서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오불을 이 사람에게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최선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하면 됐지. 그러면 돈을 건네는데 이 노숙자가 그 돈을 받지 않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money. I want to Jesus you're talking about. 나는 돈이 원하잖아요.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당신이 얘기했던 예수님. 그 순간 목사님은 그 노숙자에 관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 노숙자가 아니라 나였구나. 설교하고 사역하였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었구나. 하나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싸구려 설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보내셨는데 저는 몇 달러 쥐어주고 쫓아버리려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목사님이 이 데이빗을 끌어안고 데이빗도 목사님 끌어안고 두 사람은 울면서 함께 서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너 이 냄새를 이해하니?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런 종류의 냄새를 내게 풍기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렇게 오늘도 절망의 쳇바퀴를 돌립니다. 그러나 그 쳇바퀴에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상에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앉은 뱅이가 참된 예배자로 변화된 것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